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째 되는 아침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부활을 믿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내 공신력 있는 종교 통계기관 퓨 리서치 또 바나 그룹 등에서 최근에 종합한 자료들을 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 먼저 비기독교인들을 살펴봅니다. 무신론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은 85%에서 92%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칭 기독교인,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뭐 주일날이라고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지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럴 때 기독교인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렇게 주로 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0%에서 45%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적 기독교인이에요.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다행히도 5% 미만이에요. 이 5% 미만인 사람들도 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95% 이상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저나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의지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사실에 근거한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역사적인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에는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여자들이었고요, 그 부활을 증언한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다라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여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수치심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수치심의 원리. 이것은 뭐냐면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건데, 오래전에 기록된 문헌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면 수치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오래된 문서를 기록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할 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진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글을 적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만 계속 써내려가면 그 이야기는 허구성이 높다라고 역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의 증언이 수침의 원리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권에는요, 우리가 알듯이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헬라 문화 역시 여자들을 그렇게 존중해주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나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법적인 증언을 할 때요, 여자들이 나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해자입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첫 번째 목격자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전한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전했다라는 말은요, 수치스러운 내용이고요. 부끄러운 증언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수치심의 원리로 따진다면 이 내용은 진짜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왜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일. 이거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들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의 100%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자들의 환각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각현상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죽은 예수가 마치 내 눈앞에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환각현상이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500명에게 똑같이 저런 환각현상이 나타났다. 오히려 이게 의학적으로 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살아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도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냐, 난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너는 그걸 정말 못 믿으냐, 내 손과 몸에 못자국을 보아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평소에 자기들이랑 같이 살았던 형이,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걸 어떻게 쉽게 믿겠어요? 그 야고보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야고보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분이 진짜 나의 형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변하느냐? 초대교회 교회 대표 지도자가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온 삶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학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분명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사실 찾아가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예언들을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하나가 돼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가 드디어 변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돼요. 이런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중에 두 구절을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희들의 신앙은 개역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개역주의 신학을 기본적으로 해요. 개역주의 신앙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완벽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계속 죽어 계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인지를 누군가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증명하고 있는 거,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완전한 희생이다. 그리고 그 죄값이 다 지불됐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냐면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줘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은요, 이제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을 전제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핵심,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계속해서 만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당시 고린도는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헬라 사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던, 문화적으로 헬라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을 이분법화 시켜서 이해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져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원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육체는 추하고 악하고 죽어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선하고 영혼불멸한 영혼이 썩어 없어질 이 추한 육체를 벗어난 것은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추하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육체에 이 거룩하고 선한 영혼이 다시 들어가냐? 그 말이 되지 않는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선한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추한 건데, 죄로 가득한 멸망받을 그런 물질인데 어떻게 영혼이 다시 그 추한 물질인 없어져야 될 육체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철학사고로 지배받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요, 기독교는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파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고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다라는 말은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다,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사도들이 증언한 것,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거짓말이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요, 다 거짓말을 기초로 쓰여진 허구,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 된다.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 죄 용서받은 걸 누가 확인시켜 주냐는 거야. 주님이 죽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 돼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을까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성도들이요, 장례식에 가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떠나보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끝인 거예요. 무슨 다시 만납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나눈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헛된 수고예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시간 낭비가 돼요. 왜? 아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어디에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전을 일으켜요. 그러나 20절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저도 부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우리의 죄 용서가 완성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나의 부활,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저의 부활과 천국을 믿는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 두 발로 걷지 못하고요, 평생 누워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제대로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해요. 말도 제대로 표현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만날 것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서울대학병원 11층에 가서 매주일 아침 7시에 거기 가서 찬양하고 병실마다 방문하면서 전도질 나눠주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 사역을 5년, 6년 계속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고 군대 제대 이후에는요, 서울대학병원 일반 병동 11층에 안 가고 새로 생긴 어린이 병동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사탕이든 과자든 아니면 선물을 매주 토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면은 맨 앞에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입모양으로 찬양했던 6살 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요, 주일 아침만 되면 할머니랑 같이 그 자리에 나옵니다. 눈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엄마가 아닌 할머니랑 늘 그 자리에 오는 아이를 보고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왜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할머니 말이래요. 이 아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6년 동안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병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선물도 더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6년 동안 병원에서만 살다 죽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평생 장애를 안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짧은 생을 보내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쁘게 마음껏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이 남은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